안녕하세요. 10월 10일 토요일 한 절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말씀입니다. 물론 44장 다음에 나와 있긴 하지만 연대기적으로 볼 때는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야김 왕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대상 또한 분명하게 언급이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서기관 바룩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외이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께 고백하지만 제가 예레미야서를 여러 번 읽었지만 오늘 내용이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때그때 상황에 필요한 말씀들만을 쏙쏙 뽑아서 많이 봐왔었구나 하고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이 있는 애굽을 시작으로 그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 임할 것 같은 이 엄중한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성경은 돌연 바룩이라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바룩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 또 유다 백성이 잘 살아보겠다고 애굽으로 건너가 온갖 악행을 일삼는 그때 그곳에 그는 늘 그곳에 예레미야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바룩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바룩은 내게 화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슬픔을 더하셔서 탄식함으로 피곤해서 쉼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그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공감할 수 있는데요. 그는 지금 아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무언가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자신 그리고 그 주변의 현실 간의 너무나 큰 괴리감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최측근이자 서기관으로 오랫동안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며 그가 하는 말씀들을 일일이 책에 기록했고 그동안 예레미야가 받았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받아 적어서 그 두루마리를 들고 성전으로 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며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도 확고한데 그들은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을 여전히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여호와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 책을 들고 여호야김 왕 앞에 서서 말씀을 낭독했는데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할 왕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할 줄 알았는데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칼로 도려내어서 그 말씀을 불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에 타버리는 그 충격적인 장면이 자꾸만 떠오르고 그에게 그것이 고통이 되어서 이제는 매일 밤 탄식으로 편히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심판의 때가 가까워 오는데 도무지 그 죄악의 자리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자기의 몸을 덮이는 땔감 정도로나 여기는 이 악한 왕, 그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바룩의 탄식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절대적인 주권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룩이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이 비참한 현실, 또 이 재앙 후에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왜 사람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할까, 왜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고통과 슬픔에 탄식하지 말고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더 크고 중요한 일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이제 나를 의지하라고, 내가 행할 그 큰 일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쩌면 바룩은 이렇게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은 매일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받아 적고, 또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낭독하고, 그런 일들이 그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미미하고 답답한 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지금 그가 하는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꽤 오랫동안 예레미야를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왠지 마음이 더 아프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말씀이 깨달아질수록 하늘의 평안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적인 혼란과 침체가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의 현실 간의 간격이 너무나도 큽니다. 괴리감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교회 나와 마음껏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매일 집안에만 처박혀 있는 것 같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영적 침체가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행하기에 앞서서 그로 인해 탄식하고 있는 한 사람 바룩을 찾아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우리의 한숨을 바꾸셔서 찬양케 하시는 주님, 절대 주권자이신 그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주말, 그리고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